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지쳐도 언젠가는 나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주는 말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예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닐까요? 대학 입시철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실력은 좀 부족해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원하는 대학에 쑥쑥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결혼 정년기가 된 젊은이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 멋진 남자, 그 아름다운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죽을 때까지 아프지 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기대와 희망이 없는 삶에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삶이 공허해요. 삶의 여백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죠. 늘 허무함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은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거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일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백발이 성성한 인생 말년에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외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한 가지 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재판 결과 사형에 처해져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재판 결과 석방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임만 받을 수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다 버렸어요. 빌립보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몸에 남기는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왕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사람이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정통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목의 사회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남편이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머니도 유대인, 아버지도 유대인. 그래서 정통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대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 선생의 수제자였어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70명 의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문 그리고 천국까지 소유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것,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데 방해가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아, 이것은 버려야 될 거다. 해가 된다. 오히려 그러고 버렸어요. 뭐라고 그러고 버려요? 배설물이라고. 여러분 힘 풀어가지고 굉장히 귀한 거니까 속주머니에 넣고 계시는 분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임만 받을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존귀 여김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고난도 다 받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굶주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여러분 40에 감하는 매 5번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곤장 40대 치는 거예요. 곤장 40대 5번 맞았답니다. 근데 40에 하나를 감했다니까 몇 대 맞아요? 39대. 왜 39대 때렸을까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태형은 40대 이상을 절대 때리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잘못 계산해서 41대 때리면 때린 사람이 대신 다시 맞아야 됩니다. 40대 맞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해갖고 39에서 끝내는 거예요. 혹시 잘못 세서 40 넘으면 큰일 나니까 40에 하나 감하는 매 5번. 태장을 3번 맞았대요. 태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타작하다라는 뜻이에요. 타작하다. 타작하다. 이게 성경 원문의 의미가 타작하다는 거예요. 타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구자기로 막 두들겨 패죠. 그냥 너 죽으라고 몽둥이로 아무데나 막 두들겨 패는 게 태장이에요. 이거 3번 맞았다고요. 한 번은 돌로 맞았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 움직이지 않아. 성 밖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 살리셔서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났어. 툴툴 털고 또 성 안으로 또 들어가서 니들이 죽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사람들이 질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야 무슨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냐? 그게 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거 그거 뭐로 믿어? 요따구로 생각하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망한 거예요. 제가 요따구로 설교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얘기했죠. 1000명 데리고 지옥 가요? 10명 데리고 천국 가고 싶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배가 파선해서 3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일주일을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려야 됐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아픔, 인간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견뎌냈어요. 왜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따뜻한 저 남쪽 나라 제주도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밀감나무 쫙 있는 곳에 이쁜 집 지어놓고 거기 은퇴하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가서 보고 왔어요.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바울한테 손가락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신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앞에서도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까요? 정신 나갔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율법과 제사를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냥 마구자르비로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짓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이 바울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타락하여 율법 지킬 능력을 상실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이 뭐냐?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여버린 예수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까? 잘 모르세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존귀 여김받고 높임받는 거 한 가지입니까? 잘 대답하세요. 바울은 율법 지킴과 제사 드림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 우리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옥 불못에서 건져내시려고 내 죄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기를 희생시킨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가장 존귀 여김 받으시고 이분이 가장 높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자기 일생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 마지막 그의 인생길이 저물어가는 로마의 그 차이찬 감옥에서도 외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 가치관, 자기 인생관, 자기 생사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높여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제가 하도 이 얘기 많이 해서 귀에 따갑게 이제 딱지가 앉았죠?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이거 다 들은 거예요. 만사형통, 무병장수, 부귀영화. 예수 믿으면 그거 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내 알량한 자존심 지키고 내 체면 지키고 내 명문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가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나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 누구니 그래요? 너 누구야 그래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이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어째 예수님 나를 모르십니까? 난 너 몰라. 넌 너의 의를 위해서 그거 했잖아. 너는 이미 네 영광 다 받았잖아. 내 이름 팔아서. 난 너 몰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누구냐?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부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 몰랐다가 몇 해 전에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큰 예배당 짓고 많은 사람 전도해서 예배당 가득 채우고 선교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높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갖고 목회했어요. 개척에 열심히 했어요. 목숨 걸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가정은 뒷전에다 두고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고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재정도 넉넉해지고 여기저기서 불러서 부흥회도 다니고 매우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내가 원하는 큰 예배당, 계획한 예배당 이제 짓기를 시작하다. 땅도 사고 돈도 다 준비했어요. 성도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면 할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는 왜 목회하냐? 너의 목회의 본질이 뭐냐?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제 큰 예배당 지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이 예배당에다 많은 사람 끌어모아 앉혀놓으라고 했냐? 그렇게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걸 시켰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돌아보니까 내 목회의 본질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내 목회의 본질은 큰 예배당 짓는 거고 그 예배당에다 많은 사람 불러 앉히는 것이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어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초신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시 읽는데 진짜 성경이 열리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당 짓는 것 포기하고, 성도 많이 모으는 것 포기하고, 부흥회 다니는 것 다 포기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전하는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코로나로 대한민국 교회가 다 문 닫고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어려워진 이 판국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목사님과 사모님들 꼭 70명 부부 동반 35개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예수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큰 예배당, 많은 성도, 유명한 부흥사,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목회의 방향을 바꿨어요. 맨날 듣던 설교가 이상해졌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맨날 그 설교하다가 당신 안에 예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오 맨날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 성도가 500명이 나갔어. 500명만 남았어. 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 한번 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것, 이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여전히 그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 똥이라고 버린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붙잡겠다고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예수를 땅에 짓밟고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이런 짓을 하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이름을 팔고 다니면 될까요?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때도 이런 인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왼수와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서라는 어디다가 지금 전하는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 메시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 안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자들이 종자들이 너무 많다.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지 마라.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저의 표현으로 가짜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짓 하지 말아라. 내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수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차라리 나를 저주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주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로마 감옥 그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외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들려오시나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은 절대로 주님의 이 외침을 외면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코로나가 왜 왔어요? 코로나가 왜 왔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구체적 방법이 뭘까요?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바울 따라하면 됩니다. 그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주님이 높아지고요. 그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남을 위해 사는 삶.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좀 더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요. 바울은 삼층천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주님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땅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게 바울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조금 더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바울이? 호텔에 있나요? 별 5개 호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면 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좋지만 내가 살아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난 더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더 깊어지고 이 고통이 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에요. 철저하게 남을 위한 삶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이타주의의 삶이었다고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했는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기서 내 몸이라는 얘기는 썩 없어질 육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전인격, 우리의 전인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높여드리는 방법은 내 전인격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자기의 삶의 전 영역에서 자기 생명까지 동원된 전인격적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십자가의 삶.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떨어지게 될 우리 모두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남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니까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라고요. 이 삶을 살아내면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존귀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높임 받으시는 거라고요. 군포에 제가 사랑하는 그 목사님, 크고 화려한 예배당, 많은 성도, 높은 자리에 그토록 기대했던 그 소망 다 던져버린 그 목사님, 한 달에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지역지역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전하러 다녀요. 보통 35 쌍의 목사님 부부들을 초청해요. 근데 더 많이 와요. 그럼 막 좀 더 오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또 받아야지 어떡합니까? 80명, 100명 이렇게 120명 막 와요. 밥 다 사주고 선물 다 주고 집에 갈 때 용돈 다 주고 한 번 할 때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돈을 써요. 돈 있잖아요.
예배당 앉으니까. 그 목사님 삼각교회라니까. 삼각교회. 나는 삼각교회 목회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녀요. 이렇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삶, 이 십자가의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 가실 겁니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 이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십자가의 삶 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자고 있잖아요. 그분 위해 살아가라고. 나 살리셨다고. 근데 왜 살려주니까 그분한테 더 내놓으라고 그래요? 왜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냐고요? 왜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냐고요? 가장 귀한 거 다 줬는데, 가장 귀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 줬는데 뭘 자꾸 더 내놓으라고 하냐고요? 뭘 더 내놓으라고 하냐고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주신 것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 훈련하는 것, 이 연습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나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 함께 하라고, 하나 되어 함께하며 사랑하며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삶 살아내다가 주님 부를 때 천국에서 다 만나라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 되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냥 뭐 폼 좋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표어가 없잖아요. 저거 말고 표어가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하냐고?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만 받으시고 너는 내가 은혜 주고 복 줬으니까 끝내자,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도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높임을 위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잠언 4장 8절과 9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관을 반드시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어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약속해 준 거 있어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살아낸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건 덤으로 주는 보너스예요. 보너스라고요. 덤으로 주는 보너스예요. 여러분 월급 받으러 회사 다녀요? 보너스 받으려고 회사 다녀요? 예?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필요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물질의 통로로 쓰시고 싶으면 싫어도 돈 주셔, 돈 맡겨놔요. 이 사람에게 이런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쓰시고 보면 그렇게 쓰시고,
음악으로, 재능으로 갖가지 제가 말씀드려요. 강단에 물 한 컵 떠놓는 것도 이게 바로 귀한 거라고요. 주님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 젖 달라고 우유병 달라고 징징거리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그분이 높임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